할렐루야. 우리가 그 임재로 들어간다 이런 용어 쓸 때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이게 영적이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넘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까? 오늘 아마 전체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핵심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볼 때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또 사업을 하든 또는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시면 좋겠다. 주로 많은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 어디예요? 돈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역사가 잘 안 일어나요. 이상하죠? 정말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데 잘 안 일어나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는데 정말 하나님을 좀 만나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도 안 들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듣는데 정말 너무나 절망적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정말 슬픔만 있는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데 갑자기 비전을 확 붙들게 되어져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제 자꾸 일어난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닫혔던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막 찬양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찬양의 깊이 속에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신비하게 이런저런 또 체험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이런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맞나요? 예. 다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교회하면 이런 폭발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막 뜨거운 성령 역사를 경험하고 뭐 이런 좋은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PPT 하나씩만 올려주세요. 뒤에 방송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자기 자신의 가정의 자녀들이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안 하죠. 이렇게 부모님이 의도된 대로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들만큼만이라도 좀 깨어있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받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원해도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 이 영적으로 자녀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데까지만 영적으로 키워놓으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우리가 맞벌이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두 가지 다 영역을 보면 너무나 한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영적으로 키우는 일에 집중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장해 보니 영적인 기본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거죠.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안 돼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럴 때 그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그 자녀가 그렇게 안 될까? 이것 또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 내가 비전을 붙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결단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이제 뒤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응답을 원해요. 근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나 비전 다 붙들었어요. 나 믿음으로 살기로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했고, 그런데 이 응답이 잘 안 오는 거죠. 저는 이 전반적인 이 모든 상황들 전체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도받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시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취하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겠나.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면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막 전체의 구조인데, 앞에 보면 번제단, 물두멍, 떡상, 정금등대, 분향단, 언약궤, 그쪽 그 안에서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지요. 그러면 제사장이 쭉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씻고 쭉 들어가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들어가기도 전에 오늘 본문의 20절에 가서 보면은 이 씻지 않으면, 제대로 이게 씻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오늘 전체의 내용은 죽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살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전체 내용 가운데 이 물두멍이, 비밀이 이 안에 있어요. 물두멍의 비밀이. 자, 일단은 나중에 좀 이제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밑에가 어떻게 해요? 밑에가 사각이에요? 위에는 뭐예요? 원이에요. 둥그럽죠?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예. 요것만 이제 기억하면 나중에 얘기할 때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한번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때 거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고, 그때 성경에 기록된 그거대로 일단 한번 만들어 본 거죠. 이거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게 작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이렇게 그릇처럼 된 게 아니고 굉장히 이게 커요. 이게 크기 때문에 이따 물의 양을 또 얘기할 때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사각 둥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고? 물이 들어있고. 자, 이게 물두멍이거든요. 근데 이 물두멍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 성막에 있어서. 자, 첫째는 성막에도 물두멍이 있고 성전에도 물두멍이 있어요. 그런데 성막의 물두멍은 제사장의 수족을 씻기 위해서 성막의 물두멍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성전의 물두멍은 번제 드릴 제물을 씻기 위해서 물두멍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좀 용도가 다르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성막의 물두멍은 제사장의 수족을 씻기 위해서 지금 성막의 물두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자, 그러면 성막의 물두멍은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졌나 봤더니 아까 네 바퀴가 있고 밑에는 바퀴는 안 보였죠? 그 다음에 문양이 있는 사각대, 그리고 그 위에 큰 대야가 얹혀져 있습니다. 모양이에요. 자,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물두멍의 재료는 무엇이냐? 이 물두멍의 재료는 역시 뭐냐? 놋이라는 거죠. 무엇이다? 놋. 그런데 성전 안의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었는데요, 놀라웠게도 성전들의 모든 것은 놋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서서히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성막에도 물두멍이 있고 성전에도 물두멍이 있고, 성막의 물두멍, 성전의 물두멍. 자, 제사장이 씻고 번제물을 씻고. 그런데 이 물두멍의 재료는 무엇이다? 놋으로 만들었다. 이제부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데 왜 놋이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놋은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4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백성들이 호르산에 출발해서 에돔으로 쭉 돌아가는데 길 때문에 이제 왜 이렇게 돌아가냐면 백성들이 또 불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단순하게 다른 게 아니고
앞쪽에서는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막 이런 막 원망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여기서 원망은 뭐냐면 길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보여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불뱀을 만들어서 세상의 백성들을 죽게 만드는 거죠. 계속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죽으니까 모세 앞에 찾아왔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좀 여호와께 기도해서 부르짖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라고 할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도록 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대에 달린 놋뱀은 앞으로 오실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금방 죽어가는 사람도 누구를 바라보는 순간에, 놋뱀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아까 제사장도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지고 씻게 되어질 때에 잘 씻으면 죽지 않고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가장 첫 번째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다음에 또 나오니까.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물두멍의 다른 의미는 뭘까? 봤더니 심판의 의미도 있는 거지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계시록 1장 5절에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러면 빛난 주석 할 때 노시예요. 그러면 이때 계시록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재림의 주예요.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역사와 상급으로 예비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와 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무엇 같고 주석 같고. 그러면 이 물두멍은 놀랍게도 저주와 심판, 구원을 기준 잡아주는 결정적인 내용 아니냐는 거죠. 맞아요? 잘 씻게 되면 뭐 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살리게 되고, 잘 씻지 않으면 무엇을 당하니? 죽음을 당하니, 심판을 당하니, 저주와 심판, 구원의 갈림길에 서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랍게도 여기서 구원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들어갈 수 있는, 심판에서 제외되어지는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을 물두멍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오늘 저주와 심판에서 제외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좀 살펴보면 사사기 16장 21절에 가서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 붙들려 있을 때에 묶여있는 게 놋줄로 묶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묶여있을 때는 마치 누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삼손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국 기둥을 밀을 때는 결국 누가 심판을 받는? 블레셋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 놀라운 비밀들이 누구를 통해서 열어주시느냐? 또 삼손을 통해서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조금 더 가볼게요. 블레셋 군대 장관 골리앗의 투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골리앗 자신이 자기가 심판의 대상인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죠. 그런데
노트구를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심판이 일어날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국 뭐냐면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심판을 상징으로 한 이 놋에 대한 비밀들이 우리 안에 열려져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결국 심판하고 상관없는 오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한 그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물두멍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나? 물두멍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 무엇이 있어야 된다? 물. 자, 물이 있어야 되는 거는, 물은 뭐냐면 씻어내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사장 수족을 씻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씻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은 씻는 것인데 오늘 그 죄를 씻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예수님을 통해서 보혈의 피로 죄를 씻음을 받는다면 물과 같은 성령으로 씻어야 되는데, 물과 같은 성령은 뭐냐면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과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용어로 말한다면 칭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결하게 되면 성령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를 칭해 준다면 법적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놀랍지 않아요? 자, 그러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칭의를 받았어요. 놀랍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는 물과 같은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26절에 가서 보면 결국 놀라운 비밀하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무엇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 이제 이 단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물두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기서는 성령으로 뭐하고 칭의를 받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데, 말씀으로 거룩한다는 건 성장되고 변화되는 거죠. 다시 정리한다면 이거죠.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언제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요, 언제나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데, 성령께서 거룩하다, 의롭다고 칭의해 주셨는데도 죄에 묶여 있거나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없거나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이 떨어질 때에 과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성막의 비밀,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도록 하는 이 모든 이 의식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든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숙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언제부터인지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들어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 말씀으로 인도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큐티가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나중에 새가 깃들일 정도의 나무까지 자라는데, 이번에도 가도 겨자씨 얘기를 우리가 들어볼 때 겨자씨 나무가 그렇게 우리 생각에 막 키가 엄청나게 크고 막 진짜 숲이 막 이렇게 우거지고, 또 막 노뎀나무도 그렇게 막 큰 나무인 줄 알았더니 나무도 뭐 크지도 않아요. 이만해. 예. 근데 그게 겨자씨인데, 야, 정말. 근데 그런 나무에 새가 깃들이고, 그게 그렇다면, 그렇지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내 안에 있어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도록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내면적 변화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요,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신 것을 칭의로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한 거룩함으로 통과한 자는 임재로 들어간다는,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 그렇다면 셋째는 물두멍의 모양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아까 물두멍이 어떻게? 위에는 둥근 모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잘 보라 그랬어요. 그때 물두멍의 모양을 둥글게 만들어가는 것은, 사각은 하나님의 공이라면 둥근 것은 죄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좀 까칠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뭐가 낫다? 뭐가 낫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말해요? 깎여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깎여줘야 된다? 둥글게 깎여줘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내가 사각인지 둥근 건지 우리 스스로 잘 알지 않겠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둥근 건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냥 죄를 드러내놓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여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겠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씻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이미 경험했는데, 어디에서 경험했는데? 물두멍에서 경험했는데.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죄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느끼면 우리 내면적으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개입해 주셔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야, 정말 놀라운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 아닌가. 이거 내가 신발 소개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새벽 예배에 앉아서 기도를 못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나 허리가 아파요.
목사가 이 자꾸 아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저것 아픈데 자꾸 아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이제 지방에 갔다 오다가 천안 휴게소에서 이제 마시려고 어디를 들어갔는데 신발을 파는 거예요. 신발을. 그래서 신발을 파는데 신발을 뭐 하는지, 신발을 제가 다른 데서 절대로 안 사요. 그리고 신발 선물을 제가 잘 안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신발 선물한 사람은 전부 다 교회를 떠나더라고. 그 이상해요. 꼭 신발 선물한 사람들이 떠나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제 요 얘기를 했더니 누가 신발 사라고 뭐 티켓도 안 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또 좋더라고요. 괜히 신발 사주고 떠나는 것보다는 안 사주고 안 떠나는 게 훨씬 나은 거지. 그래서 이제 가서 신발 하나 골랐더니 그분이 신발 다른 거를 고르는 거예요. 제가 말고 다른 거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한번 신어봤어요. 신어봤는데 이게요,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허리가. 이야, 이런 신발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모임하는 목사님들한테 공금으로 내가 우리 신발 하나 다 사줄게. 그랬더니 너무나 좋다는 거지. 이 사람들은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신발 생기니까 다 사줬어요. 13컬인가. 그래 이제 신발을 신고 다니는. 자기들이 걱정하는 거죠. 야, 어디 가서 똑같은 신발인데 이거 틀리면 어떻게 하냐, 이게 막 난리 났어요. 근데 다 하는 말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신발이.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허리가 아픈 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 신발, 이 높낮이 때문에 오는 부분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신발을 다 바꿔버렸어요. 신발을 다 바꿔. 저한테는 제가 또 협상을 잘하잖아요. 그렇게 한 열 몇 그릇 팔으니까 갑자기 가격이 5만 원이 확 줄었어요. 다운시켰어요. 시중에는 굉장히 비싼 건데 제가 살 때는 아주 싸게. 이 하나만 느껴도 하나님이 그래, 허리 아픈 대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이걸 나눴더니 신발 파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나중에 목사라고 밝혔어요. 어떤 교수님이요, 저처럼 이렇게 아픈 사람이었다는 거죠. 맨 강단에 쓰기 때문에 관절 이게.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신발을 다 사봤대는. 근데 여기서 신어본 그 신발 가지고는 신고는 괜찮다는 거예요. 와, 성령의 역사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신발로 치료를 받는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가능한 거지. 약으로도 치유받을 수 있는 거고, 할렐루야, 침으로도 치유받을 수 있는 거지. 치유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때는요, 몇 시간씩 서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필요해요? 저한테 얘기해야 싸게 살 수 있어요. 저한테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낀다는 게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더군다나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나의 그 자녀들에게 이게 나타날 때 더 은혜와 사랑이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자, 일단 여기서는, 우리 물두멍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용납하시고 나를 수용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안 들어가겠어요? 임재 속에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겠어요? 자, 시작.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의 의미는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시느냐? 물두멍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의해서 회복된 자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용서받을 수 없던 세관은 레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 노마의 빌붙어서 유대인에 의해서는 배반자가 되고
그 세관원의 위치에서 자기의 것을 착취해가는, 그리고 이 유대인들, 세관원들 상종도 하지 않는 이 죄인을 주님은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더 가보면 이방 여인 기생나 또 룻, 이들도 보면은 결국 신분으로 본다면, 혹은 그들의 종족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특별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나 모두 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갔던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이 가졌던 죄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들에게 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는 어떻게 느끼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이미 우리에게는 오늘 이들이 받았던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가 느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네 번째는요, 물의 양은 얼마나 넣어야 하나? 물의 양. 물의 양을 한번 좀 살펴봤어요. 이게 뭐냐면 40밭의 물의 양을 넣도록 합니다. 40밭. 그러니까 물의 양이 잘 모르겠죠. 정리를 해보니까 1밭이 22리터, 모두 합하니까 88리터.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적은 양이 아니에요. 880리터. 자, 88리터죠. 880이 아니고 880이? 우와, 엄청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예요? 주목해야 될 거 40이라는 숫자라는 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내가 있는 거 물어보는데 주목해야 되는 건 40바 40이라는 숫자예요. 기억되나요? 예. 네. 자, 40은 시험, 시련, 연단, 고난의 의미가 있는 수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우리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앞에까지는 우리가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번 볼까요? 성경에 40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금식을 며칠 동안? 40일. 노아 홍수 며칠 동안? 40일. 모세가 연단받는 기간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받는 기간 40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40은 항상 고난과 연단과 훈련의 과정 속에서 주시는 그런 시간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재미있는 것 하나를 발견하는데, 꼭 교회를 세우고 한 4년 동안은 항상 그렇게 준비하고 연단하고 또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또 재미있는 건요, 이 4년 동안에는 꼭 같이 훈련받을 사람들만 와요. 느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렇다고 해서 어느 교회 갈 때 몇 년 됐냐 이렇게 물어보고 가지 마세요. 예? 자, 그러니까 항상 이 한 4년이 지나고 나서 5년째부터 굉장히 역사들을 많이 해주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합병한 이유도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신도시로 오는 경우도 4년 지나고 나서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중국에 가서도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는데, 그 40년, 4년, 이런 기간들은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필요하느냐? 이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진행되어지는 비밀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연단받지 않고,
그릇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 안에 구원받기 전에 미움, 시기, 의심, 질투, 걱정, 음란, 욕심, 세속, 대만, 도둑질, 자아, 탐심, 하여튼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일 지키는 문제부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감당하기 힘든 게 뭐냐면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패턴에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데까지 쉽게 지켜져요? 어렵게 지켜져요? 어렵게 지켜져요. 그것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끊어내고 주일날 많은 것들을 양보해야 되잖아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다른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욕심에서 나눔으로 바꿔지는 과정까지도 내가 그동안 내 안에 많은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눠준다는 건 어느 날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거든지 아니면 기도하거든지 누구의 사람 얘기를 듣든지 어떤 상황 속에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다뤄주어야 오늘 욕심을 가진 자에서부터 베푸는 자로, 배려하는 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 통과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음란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직 조금 시간 남았는데.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어느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불륜이야 일단. 겉으로 행동은 가지 않았지만 마음에 자리를 잡았어요. 깊이 시간이 갈수록 깊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 사람 뽑아내는데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안 걸려요? 그리고 완전히 아니 뭐 이렇게 만나고 뭐 그런 데까지는 안 했고 그 만나고 뭐 같이 뭐 그랬다 이거는 더 심각한 거고 근데 그렇게 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이 과정이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후의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럼 돈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이게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정리가 필요한 줄 아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통과해야 되는 거죠.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모였어요. 한 40명 43명인데 3사람은 오후에 가고 40명은 오전에 남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분들에게는 좀 위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고난이 심한 김미지 강사님 오늘 희생을 해라. 오늘 강의 좀 와서 해라. 자기가 와서 이게 강의를 하려고 했더니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더니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러니 중간에 그러는 거죠. 목사님 제가 하고 서울 누비전교회에서 이분들을 좀 섬기면 어떻겠냐고. 섬기자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면 좋겠냐고. 자기가 1,000만 원하고 누비전교에서 1,000만 원 해가지고 이분들 50만 원씩 나눠주면 좋겠다고 마음에 감동이 하는데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아주 바로 2,000만 원 찾아서 50만 원씩 주었어요. 와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강의만 들은 줄 알았더니 둘이 오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 100만 원. 그 둘이 다 받냐고 막 자기들 그런 거예요. 아유, 왔으니까 하나씩 다 준다. 이번에 안 온 사람들 막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나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여러분들 돈이 있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새로운 과정에까지는 반드시 그것을 우리도 모르게 내면적으로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항상 그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통과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자,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연단을 받아 스스로 뭐하며? 정결케 하며. 그러니까 결국 연단이라고 하는 건, 훈련이라는 건, 고난이라는 건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준다? 정결하게 만들어준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후에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걸 끊어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와 미래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통과해서라도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데까지 가야 그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분노하고 나서, 부부싸움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잘 되던가요? 기도가 잘 열려지던가요? 저는 일단 부부싸움하고 나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양심적으로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 제일 큰 무기가 내일 아침 당신이 설교해. 난 도대체 못하겠다. 그러면 빨리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제가 안 해버리거든요. 안 한다면 안 해버리거든요. 그걸 잘하래요. 난 설교 못하겠다. 이 양심으로 난 내일 아침에 가서 설교를 못하겠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두 번 정도 싸움하고 화해 안 하고 새벽에 설교했더니 죽을 지경인 거지. 왜냐하면 설교하는데 앉아서 뭐라고 하냐, 너나 잘해라 이런 소리 자꾸 들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양심적으로 설교가 안 되는 거죠. 너나 잘하지 뭔 설교하냐, 자꾸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건 내가 좀 양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부부싸움하고 나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해결을 해야 돼. 해결을. 아니면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부부싸움 했는데 마음이 아주 불편한데, 그러나 오늘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한지 몰라요.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기도 안 나오잖아요. 임재 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죄의 상태에서 이거 머물러 있을 때에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아직도 내 삶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하고 이후의 삶하고 전혀 달라진 적인 부분이 없다. 이거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이라면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이 뭐 하나 가지고 올라왔어요. 가지고 올라왔는데, 목사님 다른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교회에 11조가 약간 처졌다는 게 작년보다 다른 언금 많이 나왔는데 이게 내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11조를 드려야 되는 이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명단은 제가 안 봤는데 딱 그렇게 오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걸 아직 통과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떼어먹은 11조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려면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2부 때 이 말을 못했어요 지금. 이야, 2부 때도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핵심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려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과거의 죄로부터 끊어내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자는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시면 인칭을 받고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저주와 심판에서 확실하게 자유함을 얻은 자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를 경험한 자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모두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